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 치유의 사건들, 이런 기적의 이적의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 또한 죽음의 세력, 영적인 세력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 지역으로 가시려고 배에 오르셨던 와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사건을 하나 전하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 지역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벌어졌던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때로는 우리를 뒤흔드는 아주 큰 파도와 같은 일들, 또한 아주 무서운 광난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이 세상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시려고 배에 올라서 이제 가실 때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큰 놀, 큰 파도 풍랑이 일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 놀,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지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듯이, 엄청나게 놀라운 큰 땅이 뒤흔드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듯이 바다에서, 호수에서 그렇게 물결이 아주 지진이 일듯이 엄청나게 그 요동치는 그러한 물결이 제자들을 덮쳐왔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덮쳐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찾아왔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늘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순탄하기만 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그것은 아마 올바른 기대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과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요, 시험도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탄의 유혹도 더 크게 역사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을 때 그들에게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큰 놀, 풍랑이 일어서 물결이 배에 덮칠 만큼 그렇게 큰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배에 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어부들이었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를 잘 알았고 그 호수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고 아마 그들은 아마 노련한 뱃사공이었고 노련한 어부로서 평생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노을, 큰 풍랑이, 큰 물결이 그들에게 덮쳐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람을 만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바람이 태풍 같은 게 몰아치는데 그것을 육지에서 만날 때와 물 위에서, 바다 위에서, 호수 위에서 만날 때는 아마 질적으로 다를 겁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그런 바람을 만나면 어디 지하에 가든지 뭐 큰 건물이든지 큰 바위 밑에 숨든지 뭐 피할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 물 위에서는요, 그런 풍랑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 그들의 경험, 그들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물결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고요. 그래서 그들의 경험과 노력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들, 그 앞에서 무력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큰 풍랑을 만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요청하는 것, 정말 중요한 모습일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시련을 만날 때 주께 부르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잔잔해지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거기에서 노련한 뱃사공 어부였던 제자들, 그들의 경험과 능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물결, 큰 노을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권위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물론 놀랍겠죠. 당연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분이 어떠한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사실은 처음에 생각지를 못했던 거죠. 정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잔잔케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잔잔해질 수 있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염려가 생기고 우리가 근심이 생길 때 주님을 찾고 주께 부르짖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주님임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때로는 이 배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데 이 배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주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아무리 세상의 어떤 시련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가 도와주시면 그 길, 그 배를 무너뜨릴 수 없다. 왜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지켜준 것은 그들 자신의 경험도 아니었고요, 그들 자신의 어떤 지식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28절 이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호수 건너편, 여기 보면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악한 영, 귀신에게 사로잡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거하던 곳은 어디냐, 무덤 사이예요. 그러니까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음의 땅,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귀신이 사로잡혀서, 여러분 28절 뒤에 보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들이 있는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쳐 날뛰는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시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메시아다, 이거 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도 중요하고 입술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 귀신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에게는 그 입술의 고백에 상응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자신들을 내어쫓으려면 돼지떼에게 자신들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돼지떼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돼지떼를 돌보던 사람들이 시내로 나갑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을 다 고하게 되고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진 일들 얘기하니까 온 시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이 오늘 말씀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보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된 사람을 봤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원하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 지역에서 떠나주십시오. 아마 재산상에 돼지떼가 죽어서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놀랍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마음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달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반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주님의 역사에 거역하고 반대하고 그러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도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있었던 자리는 죽음의 자리, 무덤 사이였습니다. 그 죽음의 세계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어떻게 바꾸시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신 게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니까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던 자들이 이제 안심하고 평안할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회복이 되고 생명이 찾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다스림은 자연세계에도, 이 앞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에서 나타났지만 특별히 자연을 다스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도, 또한 이렇게 영적인 세계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은혜, 주님이 계셔서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 은혜의 터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잊지 않고
주께 부르짖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주님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제대로 믿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통한 은혜의 역사가 2000년 갈릴리 그리고 그 주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역사함을 믿고 고백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풍랑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해낼 수 있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아무리 악한 영이 역사하고 죽음의 세력이 역사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바뀜을 믿습니다. 진리로 회복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과 권위와 권능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주께 나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도 하시고 저들이 삶의 자리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풍랑과 시련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건져주시며 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병약한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육신적인 강건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 안에서의 참된 강건함이, 영적인 평안함이 저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